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 요나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불편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불편한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지만 이 풍랑에서도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못 간다 하며 또 다른 불순종으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하심으로 부활, 즉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나의 삶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세상에 보내졌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불편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고자 원한다면 힘을 얻어 높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여 편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힘의 질서를 쫓아 낮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유린하여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여지고 편리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문명과 나라와 개인들은 이러한 불순종,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질서를 쫓아 결국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각종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자는 이들은 이제 복이 있는 자이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이것은 재앙이 되어지고 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관계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그냥 죽어요. 우리는 고생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이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결국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자들은 복을 얻는 자들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드디어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로 갔지만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죠. 3일 동안 돌아야 될 성읍을 하루만 걷게 되어지고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심판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되었던 재앙은 없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의 불온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왜냐하면 니느웨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에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고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오늘 설교는 패스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불편한 명령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4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4장 우리가 한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분명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아마 잔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구원의 모습, 즉 재앙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큼은 이 상황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척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 매우 싫어하다, 이 매우라는 단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미쳐버릴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말로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주변에 뭐가 잡히는 게 있으면 다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바로 요나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고국 즉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신 분이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걸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니느웨만큼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곱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목사로서 욕은 할 수 없고 그냥 이 요나 했을 욕을 다 싸잡아가지고 한마디로 딱 하면 샹!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왜 구원해 주세요? 왜?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구원하는 거 내가 다 인정하겠지만 니느웨만큼 안 돼요. 내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시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니느웨 사람은 안 됩니다. 이들만큼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들 왜 구원시킵니까? 요나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고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my country예요. 내 조국, 내 나라. 왜 이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냐면 내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내 조국을 쳐들어와서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낙네들을 유린하고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 인신매매 해버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무참하게 죽인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용서하냐 말이죠. 이 나라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했으니까, 내 나라를 공격했으니까, 내 형제 자매들을 괴롭혔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내 조국을 이렇게 짓밟아 놓은 이 나라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my country, 내 조국을 괴롭힌 이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교회 중에 하나에서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받는 자들을 대표해서 한 남자 성도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국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검사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고 주님을 영접해서 너무 기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저렇게 예수를 모르던 국가 고위 관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롭게 거듭났구나.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지만 한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간증한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다른 여자 검사였습니다. 이미 다 사건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를 성추행했던 남자 검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지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미투 운동은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용기 있는 그 자기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 일이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또 많은 사회적 부조리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졌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창동 감독,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한 여인이 서울에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는 좀 괜찮은 척, 좀 부유한 척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됐고 돈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에게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살인범을 잡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충격 속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이 기쁨을 그 살인자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이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죠. 그런데 이 여인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실신하여 기절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가, 이 살인범이 감옥 안에서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에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이 막 기뻐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저런 살인자도 주님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다니 참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막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때 한 사람은 이걸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의 자녀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주님께 대항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눈에 생생하죠. 설명으로 다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짤막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이신혜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난 너한테 안 줘. 절대 안 줘. 사실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주위에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또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사람들의 이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아프게 하고
나의 재산을 가져가고 나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져갔을 때에 그들의 분노는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이렇게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3절을 보면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의 원수이고 내 백성과 내 가족들과 내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유린했던 이놈들이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내 차라리 죽겠습니다. 얘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를 너무 거룩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성도님들 잘하십시오. 저도 미워하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갈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걔도 분명히 천국 갈 텐데 걔가 천국 가면 난 천국 가기 싫습니다. 걔가 천국에 가면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나는 같이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간다는 거죠. 이 요나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난 하나님의 백성 안 하겠습니다. 난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나의 조국과 나의 형제자매와 나의 가족들을 유린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난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추정 60분을 짤막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었는데 5년 동안 사귀었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친구의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게 발견되어졌고 응급실로 이송을 하였지만 뇌출혈로 며칠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오열을 하며 그 분노를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막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촬영 중에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아빠와 오빠가 너무너무 분노하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판이 났는데 어떻게 결판이 났냐면 이 남자가 초범이고 그리고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때려가지고 뇌출혈을 시켜서 죽여버렸는데 풀려난 거예요. 그 엄마와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버지와 오빠는 마음이 어떨까요?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과 같이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해외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죠. 이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여자 주인공은 나중에 손을 그어버려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나에게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감정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감정이고 또 이런 걸 많이 느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생각날 것이고 또 생각나는 그것이 또 더 큰 분노를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라.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를 내는 게 이게 옳으냐 하는 말은 너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내는 거 틀렸다는 거죠. 아니 요나가 틀렸습니까? 자기 딸이 남자친구한테 맞아서 죽었는데 화내는 게 이게 틀렸습니까? 나에게 재산적 큰 손해를 입힌 그 동업자가 그것도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게 왜 틀렸습니까? 내가 상대편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계약서에 보니까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는 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나를 사기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네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겠죠. 이런 사람의 그 분노가 그 화가 그게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 틀렸대요. 옳지 않대요. 뭐가 틀렸을까요? 도대체 요나가 뭐가 틀렸을까요? 화를 내고 있는 우리가 뭐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넝쿨의 이야기로 요나가 무엇이 틀렸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나왔죠. 근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얘네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혹시 하나님 심판하실까?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애증으로 거기에 머물며 초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동의 뜨거운 햇빛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이 박넝쿨을 확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살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벌레들을 동원해서 이 박넝쿨의 잎사귀들을 이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더우면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더워서 미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나는요 박넝쿨이 딱 열렸는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박넝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내 거 왜 가져갔냐는 거예요. 내 거 왜 가져갔냐는 거죠.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네 나라냐? 너의 조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이 진짜 네 나라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안 태어나게 하고 만약에 너를 니느웨에 태어나게 했다면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진짜 너의 것이 무엇이냐? 그래, 이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라고 하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스라엘은 내 나라고 니느웨는 내 나라 아니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내 나라고 니느웨도 내 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요나는 이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내 가족만 내 거고 내 자식만 내 거고 내 교회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조국만. 근데 하나님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가 선물로 줬는데 왜 네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니?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들이 슬퍼하고 있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면 걔네들은 괜찮니? 아버지 된 나의 마음은 어떠니? 하며 요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것, 나의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교회 여기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해야 되고 자기 조국과 형제자매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열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에 놀랍게도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왕으로 모시자고 했던 이 백성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달려있으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르고 나를 숭배하였지만 이들이 배신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유대인들만 빼고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른다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단의 종노릇하였고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훗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자기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하여 가로막히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중에 자기가 하는 일들을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요나가 이루지 못하였던 용서의 기도였어요. 사랑의 기도였죠. 요나는 불완전하게 순종하였고 이루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까지 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초대교회 이후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면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유대인 혐오주의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핍박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유대인 혐오주의가 형성되어져서 유대인들을 정말 처참하게 유린한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교회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입니다. 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나를 아프게 했고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고 나의 소중한 것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 소품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단이 우리를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정의감과 동정심이에요. 이건 사람을 선동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자기의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해버리죠. 요나는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심과 정의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저 아수르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 정의감이 충만하여서 이들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의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목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모실 수 없다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정의파가 딱 모여서 목사님을 몰아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을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분이 이런 허물이 있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동정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정의파와 동정파로 쫙 나눠져서 교회 갈등하여 분열하여 결국 교회가 빠개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정의감과 동정심 뒤에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어떤 수작들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70억 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것은 동정심, 나쁜 것은 정의감으로 쌓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심판자 되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심판해야 되고 내가 선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요나가 바로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진짜 네 거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우리 걸까요? 우리 성도님이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이 진짜 나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 나의 것이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조국이 내 조국이 됐을까요?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요. 주님이 그냥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이 불편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와서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맛보며 살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불편하다 보니 나의 것을 잘 지켜서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문제없는 삶을 그렇게 추구하며 하나님만저도 이용하여서 나를 위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멋지게 끝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하며 이 얘기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는 그런 어설픈 결단을 하지 마십시오. 괜히 용서하려 했다가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고 사세요. 네. 그냥 욕하며 살고 그냥 분노하며 사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면 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만 혼자 끙끙을 앓으며 말 한마디로 수개월, 수년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려 했을 때 할머니가 아무나 목사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얘기 한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무나가 안 되려고. 말하는 사람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고통이 되어지죠.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분명하게 드러난 죄가 있다면,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시간이 좀 남아서 원고에 남아있지 않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의 율법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냥 율법이 그냥 이렇게 쓰여있는 게 아니고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사회법, 도덕법, 종교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까를 나와 있고요. 도덕법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종교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여서 이제 사회법이 형성이 되어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더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영미법과 그다음 대륙법. 대륙법은 독일에서 나왔고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독일과 영국, 미국 그러면 딱 느낌 오죠?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법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오셨다고 보도 돼요. 그래서 이 사회법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사회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도덕법이 있어요.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안 돼요. 도덕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5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종교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내가 죄를 진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의 가족과 마누라도 몰라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를 받아주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그 분노를 안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태워버려 나를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듯이 저런 죄인도 사랑해 주십니다. 요나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요나서 4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도 한번 해보라고, 완벽하진 않지만 한번 애써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나로 채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불편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때로는 너무 분노하여서 얼굴 보는 것 자체도 힘들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심판자 되어 사람을 수없이 난도질하여 죽이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해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듯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